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아마도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부부의 날일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늦게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을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더 강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시민운동으로 펼쳐지고 기념일 제정운동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2007년도에 이르러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함의되어 있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성경책이 창세기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시작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부모가 없었으니 당연히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부터 가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부부보다 부모와 자녀를 더욱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지만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라는 말씀은 없지요.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왜 그랬을까를 좀 더 들여다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파라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계명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전의 이야기, 흔히 족장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세 족장에 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얘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또 아들들을 놓고 둘이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이 벌이는 수고, 이런 것처럼 출애굽 이전에는 이렇게 부부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출애굽 이후,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형성되어서 공동체가 형성된 뒤에는 사실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중심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예전에는 시족 사회였고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한 마을에 가면 옆집에 가면 아재가 있고 뒷집에 가면 조카가 있고 뭐 다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같이 모여 살았고 한 집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3대가 함께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즉 공동체적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정의 문제 역시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당연했고 당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뛰어넘어 1인 가족 시대에 이르게 되면서 사실은 공동체적 가정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이러한 변화에서 가정의 중심 역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에서 부부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역시 성경에서 가정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시대에는 더 이상 지파라는 개념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부부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가정에 관해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관해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자녀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가정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안 했고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가정을 꾸려서 부부가 아내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할애해서 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 매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었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에게 한 이야기예요. 성도에게 있어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부부로서의 서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부부의 의무함까지도 소홀하게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관한 부분들을 참 많이 할애해서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핵심은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적 의미로 보면 아내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치 아내 위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뭐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내들에게 한 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 그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의 앞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이 그 밑으로 가보면 종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즉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차별을 두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에게 사용한 순종이라는 단어와 구별했다는 것이죠. 즉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전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먼저 의무를 이야기할 때 남편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에게 있어서는 5월 20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 나가 아니라 하나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이 일 중심 그리고 어떤 목적 중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부부도 그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존재로 그저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아침에 눈 뜨면 뭐 그냥 밥 먹고 또 일하러 가서 각각의 일터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오면 또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밖에서 저녁 다 먹고 집에 오면 그냥 잠자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자녀들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 관심은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남편은 단순히 아이들의 양육자로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유튜브에 참 재밌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딸이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오래된 음료수라든지 과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된데 이거 다 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냅둬라, 네 아빠 먹으면 된다. 네. 자식은 주면 안 되는데 네 아빠 먹으면 된다. 네. 안 그렇죠? 네. 어른도 좋은 거 먹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2021년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요, 실로 놀라운 통계가 나타난 것이 있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혼인 건수가 2011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한 해 33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19만 건입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죠. 10년간 이혼 건수, 이건 더 놀랍습니다. 계속 증가해서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율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53%. 엄청나죠? 19만 쌍이 혼인을 하면 그 중에 10만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 기혼 부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70-80%가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44%만이 배우자, 44%만이가 아니라 44%가 배우자는 아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말할 뿐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혼율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함께 살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나이가 드신 노년 부부들은 또 다르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아내는 남편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거 처음 보는데? 그러면 저희 아내가 3년 전에 산 거야. 그럴 때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부부이고 그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편의 최고의 관심은 아내여야 하고 아내의 최고 관심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조금 얼굴을 찡그리고 뭔가 불편해하면 부모가 정말 귀신처럼 알죠.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니? 근데 아내가 계속 사인을 보내고 남편이 계속 사인을 보내도 몰라요. 가끔 엄청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이 아파가지고 막 몸이 아픈데 아이고 하면 언젠가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요. 맨날 아파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남도 아프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줄 텐데 부인이 남편이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저 맨날 아파요. 아픈 게 일인데요 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꾸로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어떨까요? 너 괜찮냐? 아이고 어쩌냐? 그럴 텐데요. 남편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아내여야 하고 아내의 최고 관심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건강한 부부가 되지 않으면
자녀나 부모들에게도 효를 할 수 없고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시작에 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이제 내 아내가 너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부부간에 서로에게 최우선의 관심을 갖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대화 많이 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로 무슨 대화 하시죠? 서로에 대한 대화를 합니까? 대부분 대화의 주제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선정 집사님은 우리 장옥남 권사님이 가장 요즘 많이 보는 TV 프로가 뭔지 아세요? 떨어져 계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창규 집사님은 아십니까? 우리 김현 집사님 아세요? 우리 김혜주 집사님이 제일 애청하는 TV 프로가 뭔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뭔지,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서로 상대방이 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 대화예요. 그 상대방이 아닌 다른 주제를 하는 건 그건 토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오롯이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어땠어? 뭐 힘든 일 없었어? 아침보다 되게 지쳐 보이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나 봐.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어.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항상 부부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하루 동안 지내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은요,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없는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요즘 이런데 당신이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데 당신이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CF 그 송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CF 있죠? 거짓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이고, 그 꼭 말해야 합니까? 그거 다 알지.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대충 알 수는 있겠죠. 오래 살아왔으니.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오해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은 알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알 수도 있지만 더 큰 마음을 직접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야,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냐? 거꾸로 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좀 해달라는데 좀 하세요. 좀 남자분들 하십시오. 저는 요즘 저희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런지 하루에 20번도 더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하다 보니까요, 쉽더라고요. 그거 안 어려워요. 네. 처음에 하기는 쑥스럽지만.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당신 진짜 멋있다. 옷 잘 어울리네. 아,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네. 여보 사랑해.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내가 있는 가정에 그런 아내가 있다면요, 그 가정은요 언제나 웃음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가거나 말거나, 뭐 오늘 오거나 말거나, 뭐
아내에게 아이고 오늘 하루 동안 고생했지, 애들 때문에 힘들었지, 왜 말 못해줘요? 내 당신 때문에 밖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어. 참 고마워 당신, 사랑해. 왜 말 못해요? 오늘 당신 참 예쁘네 라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요, 그 아팠던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말 해요. 내가 당신 아팠을 때 옆에서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막 이렇게. 그러면 저희 아내가 고마워. 뭐 기억 못하니까. 실제 하기도 했지만요, 조금 더 과장해서 내가 당신 아플 때 진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 손을 단 한 번도 놓지도 않고 꼭 붙잡고 있었어. 진짜? 그럼 고마워. 제가 그랬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만 기억하게 내가 할게. 더 많이 이야기해 줄게. 더 많이 표현해 줄 테니까 건강해져라. 여러분, 하고 싶으나 아파서 또는 떨어져 있어서 어느 순간 훌쩍 나이가 먹어서 못할 때가 되면 아쉽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못할까요? 저도 왜 못했을까 저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봤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뭐냐? 남편이 나고 내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세요. 김현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네, 고개 끄덕이셨어요. 김선정 집사님도 하시고, 이창규 집사님도 하시고, 김영주 집사님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네, 하세요. 정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럼 저 김대성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저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마땅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지만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장성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씀에 토를 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 합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건강하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무시하죠. 하지만 그런 가정은요, 결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면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 같은 거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야, 난 이걸 모르는데 이걸로 뭐 이런 것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금방 까먹어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한 2번 해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죠, 제가.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아버지. 그 뭐 나이 드셨고 그런 것까지 해요. 그냥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 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야, 미나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빠 몰라도 돼.
순간 제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아들이.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걸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잘못했구나. 2번을 모르면 3번, 3번을 모르면 4번. 왜 못해요?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가정을 말함에 있어 언제나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복종하라 가르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들을 몰아세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자녀들을 무시하죠. 또는 자녀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구기 미니 키울 때는 얘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야, 너 이거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관계만 삐걱거린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유리성이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꿈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꿈이 바뀌었어요. 너 뭐냐 꿈이? 그러니까 가수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좋다 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가수가 되려는지 학교만 갔다 오면 기타를 지 혼자 막 연습을 하고 막 피아노를 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해라. 대신 학교 성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인은요 유튜버가 꿈이래요. 해라. 그거 야 그렇게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살기가 힘들고 나는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고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되더라고요. 깨달은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더라도 마음대로 누군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상 존중해줘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건 역시 관심과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서로 보고 말한다고 해서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대화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면 저 맨날 집구석에서 저 맨날 텔레비전만 보니까 뭘 알아? 대화 아니에요. 대화는 배려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하고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부모 역시 자녀에게 고맙다, 잘하고 있구나, 참 잘할 거다 격려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안다고요? 착각이라니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 이래요. 자꾸 애들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안 합니다. 솔직히 자신이 말하지 않는 것에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그래야 칭찬할 게 생겨요. 관심이 있으면 칭찬할 게 보입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누구네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것도 했다는데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또는 뭐라 그래요? 야, 네 집 자녀들은 이렇다던다. 아이고, 우리 집 자식들은 어째 이 모양이냐.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고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부모는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물릴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처를 줍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최고라고 말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들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전화를 받으면 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님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그 말을 못합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남도 아무렇게나 하는 그 말도 못한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 아니겠어요? 작은 선물과 호의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연실연실 굽신대면서 표현하면서 가장 큰 사랑을 준 부모님에게는 왜 참 감사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못할까요? 참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면 그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서강주교회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참 저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